하나님, 부족한 종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사로잡아 주시고 증거하는 말씀을 입술에 넣어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보에 거듭남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산이 뭐였었죠?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말했죠. 거듭남의 유산. 우리가 거듭났다는 유산, 예수 그리스도가 유산이죠. 예수님 자체가, 그렇죠? 우리에게 유산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또 유산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쁜 날이다. 근데 우리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보다도 제가 나름대로는 말씀에 적합한 말씀에 도움이 되는 찬양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는데 이 거듭남의 찬양이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한다. 막 이게 기뻐갖고 전하는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힘들어서 그런지 기쁨 같은 게 물론 속으로 다 기뻐하시겠죠. 내 영은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이 힘들고 그러니까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기쁜 날 오늘 주님의 날이 왜 기쁜 날입니까? 네?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와서 그분의 또 복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산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것인데,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죠?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사실은 뭐와 같은가요? 구원 전과 구원 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변화되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변화가 거듭남은 아닌데 구원받고 새로워진 그 모든 삶을 거듭남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삶대로 살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롭게 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유산에 대해서 지난주에 부연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남에 대한 새 생명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거듭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거듭났으면 우리의 신분이 소속이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변해져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이게 거듭남의 증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 보자고 하는 건데요. 물론 그래요. 실질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거듭남의 그 헬라어, 이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낱말과는 좀 달라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낱말풀이가 아닙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낱말풀이가 아니라 원어적인 것을 조금 많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뭐 사랑 그러면 우리는 어때? 전체가 뭐 사랑 그냥 그 하나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분석 들어가면은 뭐 에로스 사랑, 엘리아 뭐 힐리아 사랑, 그렇죠? 아가페 사랑 그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노덴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주게 되는데, 첫째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왔다는 뜻이 있고, 처음부터, 또 처음부터라고 하는, 두 번째는 처음부터, 거듭남은 처음부터라는 거, 세 번째는 다시 새로 주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세 가지의 뜻을 합쳐보면 뭐예요? 위로부터 얻은 어떤 생명,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나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으로부터 났죠. 땅에 살고 있죠. 우리는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리고 흙으로 창조되고 흙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흙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 이런 모습, 이런 땅에서 산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땅에 사는 것은 이 육체로 만족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도 이 육체가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 때는, 이 세상 속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가 하늘로부터 거듭나면 이제 너는 병든 몸이 아니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런 몸 그대로,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것도 어느 순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로부터 거듭나고 이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생활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 부모의 그 육신의 혈육으로 우리가 나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으로도 거듭난 사람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산다는 거죠. 거듭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살게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흙으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흙으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참 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많이 배우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물론 국회의원이 다 훌륭하고 국회의원이 다 뭐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은 우리가 공인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냐?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물은 또 말씀이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물로다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거듭남의 예표를 세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또 세례받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거듭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우리가 죄에서, 사망의 몸에서 이제 완전히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얘기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팥을 심으면 팥을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낳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진 거죠. 그죠? 자, 어머니 아버지의 육체적인 모습을 받아갖고 이 땅에 흙으로 창조된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예지와 섭리와, 그렇죠? 택하심에, 부르심에 따라, 여기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 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셨다고 하고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난 거를 여기 성경에서 말씀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셨는데,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건 신기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 그런데 우리는 가히 이거를 이해할 수는 사실 없어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체험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신기한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신기한 능력을 깨달은 자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영이 깨달았어요. 우리 영이 깨달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거듭난 자가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구원받은 거 의심하면 안 돼요. 거듭난 거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게 의심이 오고 우리가 삶 속에서 거듭난 것이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 속에서는 자꾸 안 느껴지느냐? 우리 모습과 환경과 주변 여건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거듭났다면 이렇게 사는 걸까? 이런 걸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지만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길이 없었어. 길이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길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이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 게 뭘까요? 다른 종교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믿는 거 그걸 뭐 시기 질투하고 뭐 잘못됐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 천국에 가는 거듭난 자가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달았으니까 이걸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 외에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목적이 다르죠. 길이 다른데 목적이 같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얘기지. 목적을 자기가 정해놓고 남산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거기 가는 거는 달라. 그런데 천국의 목적이 천국이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우리 천국이 같습니까? 달라요. 천국이라는 글씨는 같을지 몰라도 그게 다 다른데 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이. 그런데 마치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남산을 얘기해놓고 남산을 목적으로 해놓고 길이 남산 올라가는 길은 많이 있지. 후암동에서도 올라가고 뭐 충무로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만나는 목적지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가는 길, 그분을 통해서만 가는 길이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끊어진 곳에 다리 역할을. 자,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거듭남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원수된 관계. 죽었던 관계. 그렇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그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값은 모두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온 것이죠.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그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죠.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는데 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 그대로 그냥 다 죽어서 지옥만 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마귀에게 뭐 뺏겼던 뭐 했던 원래 만드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못을 했어. 잘못을 해갖고 다 잘못됐더라도 그냥 너들 그래 잘못됐으면 다 죽어버리고 말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 뭐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문제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만 달리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만 천지창조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과 또 예수님도 거기에 다 참여했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 주권으로서 절대 섭리로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죽은 자가 우리가 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 버려져 있는데 쓰레기통에 어떤 그 PC나 이런 것들 다 못 쓰는 게 버려져 있는 어떤 기술자가 딱 가서 아유 이거 내가 고쳐서 써야 되겠다 하고 가져와서 고쳐서 새롭게 하면은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렸어요. 그렇죠?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이게 죽은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섭리하셨던 모든 것을 그분이 이루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 위로 새로 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에베소 1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갖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뭘 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뭐 합격이 되고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하나님의 쉽게 얘기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다. 그렇죠? 오늘도 기도할 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이미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다는 것은 은혜를 갚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안 줬어요? 지금 현장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가장 큰 게 뭐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거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걸 갖다 대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속해 있더라도 나는 가장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유업을 나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되고 있다. 이 땅에 거 그냥 너무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냐? 이 땅에 거 다 주셨잖아. 이미 창세기 6일 동안 만드신 게 뭐예요? 다 우리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욕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죠? 내가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 아프게 하고, 막 사기치고, 속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탐욕으로 막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다 따먹고 사는 거지, 그냥. 네? 다 줬는데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것까지 우리 지금 다 따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늘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그걸 따먹는 거와 이거 따먹으면 죄짓고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따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제가 너무 에어컨을 이제 앞으로 틀어야 되겠네요. 너무 저는 덥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도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 잘 알죠.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일시적인 유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으로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 속량하셨다, 지불하셨다, 속죄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이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라고 말이죠.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한 번 났어요. 부모로 났는데 흙으로 빚었는데 이 흙으로는 영원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흙은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가를 지불했죠. 근데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 엄청난 우리는 세상에서 귀한 것들을 그냥 받는 게 거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예, 거의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참으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배서 1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그 아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입장을 바꿔봐요. 우리가요 자기 자녀를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죽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분이 죽어야 되는 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예요? 이처럼 아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엄청난 아픔과 고통인데 그걸 진짜 사랑을 그걸 초월해서 기쁘게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는 참 안 되죠.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괜찮은데 용서하라 하는 것도 지금 힘드는데 그 용서 위에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더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의 소속은 어떻게 됐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벗어지는 날, 그죠? 이것이 이제 수명이 다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벗어지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거듭난 모습 그대로 이제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이것이 바로 뭐냐? 부활의 생명체예요. 근데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죽었잖아요. 육체가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어요. 위로부터 다시 났어요. 말씀으로 다시 났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듭나게 된 사람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느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해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요 그분 모습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닮았어도 DNA를 조사해서 뭐 어느 부분에 일치하는 것이 이게 마음, 심성 모든 것까지 자식이 꼭 닮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식이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닮았다고는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랑 같은 거죠. 아,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은 신끼리 통하지 않겠어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과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소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그렇죠? 땅에 겨댕기는 곤충하고 위에 날아다니는 새하고 이게 얘기가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모두가 달라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흙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경지에 올라가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거듭나고 새로운 자기 때문에 너 이 땅에 지금 내가 남겨둔 건 왜 그런지 아냐? 너 이걸 깨닫고 이 세상은 이런 거야. 우리는요 가짜가 있어야 진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의 귀함도 아는 거죠. 지옥이 있어야 천국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모르는데 지금 우리 지옥 뭐 모른다 자꾸 할 때 이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너희는 천국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거듭난 사람에 대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뭐냐면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야지 천국의 삶을 살지, 지옥에 사는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질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이 지옥 같은 세상,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세상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마귀가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환난 받고 고통도 있고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 염려 걱정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이것을 이겼다. 마귀의 일을 다 멸했다. 그리고 너희들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든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축복을 받은 신분이 완전히 변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늙고 똑같이 병들고 뭐 이러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르냐? 그거는 겉으로 볼 때만 그렇다니까. 진실적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실적으로 바뀌어졌구나. 난 진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증명이 뭐,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 뭔가, 이거를 지금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 거듭난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땅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가 다시 위로부터 새롭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보일 때는 이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내 생명이 다하면, 육체적인 것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만 벗어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죽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저 문 하나 열고 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저 문을 하나 열고 나가면 영원한 세계로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깨달으면 두려운 것도 아니죠. 그죠?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주관적인 거,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괴롭다고 일찍 죽고 내가 행복하다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왜? 내가 거듭났어. 이제 나는 내 소유가 누구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내 게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피로 값주고 샀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구원받으니까,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자꾸 이게 너무 큰 건데도 너무나 귀한 거는 있잖아요. 다 무료예요. 무료.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먹습니까? 이거 5분만 안 쉬면 다 죽는데 공기를 무한대로 다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근데 이거 돈 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귀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셔.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그저 눈에 보여서 내가 당장 필요한 거, 막 그런 거 더 가지려고, 막 그거 없으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저 돈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저 권세, 명예 이런 거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게 틀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데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우리 참 이거 올해 주신 말씀이 너무도 저는 진짜 이제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 개인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가 쭉 해오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나름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시는 것 중에서 새해마다 항상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말씀 주시면서 어쩌면 이제 이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까지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드려야 돼. 뭐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가면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있어. 부활장이라고 하지만 부활이 뭐냐? 지금 베드로후서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서 마지막에 뭐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십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클라이막스, 그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죠? 승천하시고 재림만 남아있잖아요. 이제 다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재림이 이제 남아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부활신앙을 부활절에만 찾는 걸로 생각해. 부활절날. 아니요. 우리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아무리 믿는 사람도 부활이 없다면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라면 이건 있을 수. 그래 거기에 가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속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비록 힘들게 살아요. 어떤 때는 때로운 사람들에게 정말 멸시도 받고, 아픔도 있고, 손가락질도 받고, 능멸도 당하고, 그런 일들 없습니까? 우리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왜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3번씩이나. 근데 이기셨죠.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은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닮아야 돼? 목사 닮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누구 닮아야 될까요? 성자 닮아야 될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거, 그분의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내가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 심성과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에서 우리는 다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손과 발이,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머리로부터 몸하고 발하고 다 다릅니까? 이건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맞는 건데, 이것은 교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면, 그분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지요, 사실은. 근데 예수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예수라고 하면. 근데 이건 의미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내가 예수니까 나를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의미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그리고 또 성경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분이 내 속에, 내가 그분 속에,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고, 그분이 천국에서 그럼 그분과 함께. 아니, 어린아이가 부모 임신해 갖고 있잖아요. 엄마가 미국 가면 걔 미국 가요, 안 가요? 그 미국 가는 거예요. 엄마가 미국 가면 뱃속에 있는 자연이 가죠. 근데 하나가 된 거잖아, 예수님째. 우리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하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은 마지막에 우리가 삶으로 영향을 끼쳐야 하고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거듭난 자야. 그러면 이 거듭났다는 걸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말한다. 거듭남의 우리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됐어도. 우리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5장 13절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린 죄에 속박되어 있었죠. 죄에 우리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가 육체가 마음대로 사는 거, 나 이제 자유 얻었어, 무슨 죄를 짓었는지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죄인은 뭐예요? 사망이 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고 죄 때문에 고통이 왔는데, 여기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를 완전히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그러면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천국 가지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 부르심을 입은 것을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어. 만약에 육체가 고통 속에 있고 육체가 어떤 그런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썩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새롭게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져도 되고 내가 쾌락을 지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여기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은 구원받고 새롭게 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못 생각하면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는지 알고 죄를 짓는데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은 자기의 생사에 어떨거니 없어요. 모든 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죠? 종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를 줬다고 하면서 이제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성경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체적인 자유대로 살지는 말고 그거는 죄 짓고 사는 거다 그 말이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되기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저는 특별히 고집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회개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그냥 종노릇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막 하고 해도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거냐? 우리 종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살피라고 했으니까 그게 그럼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진짜로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도 있는데도 싸우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아도 막 속에서 퍽퍽거리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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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야 너는 종이야 종. 너는 사랑을 받았지 않냐? 내가 너보다 너의 모든 사랑을 이걸 지금 미리 설명한 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는 이미 다 이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너는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 이것을 결론이 이게 뭐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했고 우리가 만약에 거듭났고 이 사람의 결론적인 목적은 뭐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종의 신분이 어떤 걸로다가 우리는 정한다? 사랑으로 거듭나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거듭남은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대로 행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즐겁고 쾌락적이고 그렇게 사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서 이제는 너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 아니야. 거듭나기 전의 모습대로 사는 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사는 거, 이거에서 완전히 우리는 옮겨진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해서 사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산다고 해서 땅의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뭐 보편적으로 하지만은 우리의 뭐가 달라? 사상이 달라. 생각이 달라. 이상이 달라. 행동이 달라. 삶이 달라. 모든 마인드가 다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었다 그러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무슨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육체대로 살던 대로 살지 않는 거죠. 만약에요 감옥에서 나왔어. 지금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 근데 우리도 예전에 살던 그 모습을 깨달으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죄 짓고 그냥 막 힘들고 저는 그래 끔찍스러운 것 같아. 어떤 때 막 너무나 지나온 세월에 하고 다시 그러고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시절 다시 살아라 그러면
나는 그래 옛날에 좋아. 다시 돌아갈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래. 예? 우리 젊었을 때가 좋아서 젊음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젊었을 때 또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촌지 없이 막 댕기고 했던 것 뿐이지. 지금 이제 세상을 살고 나니까 어쩌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전 시대로 돌아가라면 다시 못 돌아가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니까. 감옥 생활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전과자의 범을 돌아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방금 출산한다는 게 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의 습관을 따라 자꾸 살려고 해요. 육신은. 이 육체는 습관이 있어. 저렇게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힘들잖아 육체가. 아무리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본인의 육체가 힘들고 생각과 모든 것이 저렇게 굳어져 왔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게 뭐 얘기해도 좋은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고 뭐가 돼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면 내 비록 몸은 죽을 몸이 거기에 됐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든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은 육신의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네? 거듭남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거듭남. 그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거듭남은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공동체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왜 있습니까? 이 거듭남에 그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죠? 목회자로부터 교회의 모든 전체가 이렇게 되니까 세상하고 어떻게 됩니까? 네.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되는데 그저 세상적인 거하고 똑같이 원하는 거 물질 원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생명하고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그저 잘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을 많이 하고 그저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니까 그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거듭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됐다 해서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거 우리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 누려야 돼요. 그렇게 누리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탐욕과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천국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저분들의 생활이 다르구나. 저렇게 기쁠 일이 없는데 근데 기뻐. 맨날 얼굴 보면 웃고 막 이렇게 하고 그죠? 막 그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된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쁘게 살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하면은 없고 배고파서 굶는데도 말이야. 굶는데도 말이지 저분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런 거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전체다.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막 거기에 매이고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너무 조바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거듭나서 살으니까 내가 정말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듭난 모습대로 그냥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살아요. 담대하게 살고 걱정하지 말고 살고요. 그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이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거, 거듭남의 새 생명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을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냥 누가 뭐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참여한다고 하는 신과 같이 우리 동격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신이 되는 거라는 거.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고 얘기하면은 내가 신이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신입니다. 신. 하나님을 믿는 신이에요. 자, 무당들도 신이 내리면 자기가 어떻게 무당도 작두에 올라가죠. 신이 내리면 악신이 내려서 그 신이 주장하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신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다면서 내가 신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돼요? 우리 신이에요. 신. 그런데 의미적으로 신인데 이거 내가 신이다. 그러면 그럼 신이면은 너 저기 바다 건너가 봐. 뭐 이런 시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을 보신 성전, 그죠? 거룩한 전, 거듭남, 구원받음, 하늘에 속한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거와 우리는 달라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이 살기가 어렵지요. 힘들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 방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다. 내게 능력 줄 때, 그렇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분이 싸워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뭐야? 천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죠. 천신갑주로 무장하는 게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거 다 제가 풀어서 말씀했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치유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치유라는 것은 저렇게 전신갑주로 무장돼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다 느끼잖아요. 우리는.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장이 안 돼 있어. 복음의 신발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쓰레빠 신고 나가. 군화 신고 나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허리에 진리의 띠가 뭐냐? 아니, 허리에 띠는 거예요. 이거 허리에 힘이 근본이잖아. 사람은 우리 권사님 허리 아프시고 다 허리 아프시다는데 이 허리가 아프면 안 돼. 사실은 허리가 이게 사람의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손 하나 좀 아픈 거 하고 허리가